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11월 첫 주입니다. 맨 첫 주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자,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1년에 12번 하니까 그저 첫 주는 한다 그러지 말고 이런 교회 해야 된다. 종교교육 500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한번 되도록 우리가 기도도 담고 다짐도 담으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상황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네 가지 요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또 잘 배워서 훈련되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떤 부분에 힘쓰고 계십니까?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깨달음은 참 깊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 속에 생겼던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절을 건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마음이 건강하십시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저희가 세웠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마음의 눈을 밝혀 풍성한 삶, 이런 것이었죠. 그죠? 예.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막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지에 돌아온 거죠. 자,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참 많았어요. 지도자는 모세에서부터 누구로 변했습니까? 여호수아로 변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는 어른이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19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6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푸릇푸릇한 새로운 세대이죠. 자, 애굽을 떠나서 들어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집트를 떠났더니 바로 축복의 땅이 아니라 40년을 헤매야 하는 광야, 와일드필드라는 곳, 막 바람이 불면 건물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의 표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자, 그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광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이제 주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거죠. 무엇이었나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래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하는 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죠. 그들은 지금 여행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 거두기까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머물 수 있다고 해도 광야라는 곳, 그렇게 쉽게 곡식을 내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자신들이 거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 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기적처럼 얻은 신기한 먹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텐트 주변에 자기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이 만나가 쏟아져 내려 있다는 것은,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하는 일이었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여보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죠? 한 몇 번쯤은 다 혼이 나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혼내시면 어떻게 하시던가요? 저희 어머니는요, 조금 치사했습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정말 마저도 힘든데 밥을 안 주니까 더 슬픈 거 있죠. 이제 밥을 앞으로 안 주려는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고 잘 서 있을 때 그들을 먹이셨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도 밥을 안 주셔야 하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놓고 한바탕 싸움박질을 벌입니다. 왜 하나님 모세만 리더를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데모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출애굽을 후회하던 믿음 없는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참 부끄럽게도 만드셨지만 아침이 되면 여전히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면 만나는 이인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얻을 만한 믿음이 없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구원의 상징과도 같았죠. 또 하나,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19살 정도 됐던 사람을 빼놓고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세대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자가 6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죠. 전체 발륨으로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무엇 먹고 살았습니까? 전부 다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에 익숙했고 만나 밖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음식은 참 좋습니다. 아프리카쯤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요, 하루는 먹을 수 있는데 이틀 사흘 계속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긴 주식이 바나나거든요.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 하면 바나나를 쪄서 내고 구워서 내고 볶아서 내고 잘라서 내고 이렇게 상은 가득해서 음식은 여러 가지인데 종류는 다 바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그 맛, 저걸 먹어도 그 맛. 그 맛이라는 건 바나나입니다. 근데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나 이틀쯤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어디 갈 때 꼭 챙겨가는 거 있습니다. 뭘 챙겨가나요? 컵라면 꼭 챙겨가잖아요. 예.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거기도 농심 컵라면 박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모두 컵라면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컵라면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디 가서 찝찝한 거, 매콤한 거 먹고 싶어서 우리는 고추장, 컵라면 또는 무슨 김 이런 거 챙겨서 해외여행 떠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미국에 산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밥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떡하고 밥하고 재료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럼 떡 먹고 우리는 뭐 먹어야 됩니까? 밥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그게 끼를 때운 거지.
떡을 먹고서는 끼니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잖아요. 자, 먹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생활 속에 굉장히 영향력을 깊이 주는 습관이 됩니다. 40년을 만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만나라는 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슴이 서늘하도록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 아니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백성들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일까? 그들은 아마 그런 불안함으로 그 상황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만나가 그칠 때가 있답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정말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에 와 살잖아요.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업, 그것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과거의 사건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일생을 평생도록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 커서도 공부하지 못한 것이 원한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몇십 년을 학교를 다녔던 그 짧은 시간보다 훨씬 3배, 4배나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어요.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계모나 계부 밑에서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계부나 계모는 참 좋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출생에 있어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어져서 가족이 어떻게 돼? 어머니가 어때? 아버지가 어때? 라는 말만 하면 쥐구멍을라도 찾아서 숨어들고 싶은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 어떨까요? 대인관계에 장애를 갖기도 하죠.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 전화기에다가 저장해 놓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다 많으니까 찍혀진 사진을 다른 색깔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신문에 기사 하나를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저장할 때 보통 그레이 톤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한번 열어서 총천연색 이 컬러로 잘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지 아니면 흑백 사진으로 저장을 해놨는지 좀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 보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정이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지금 방언을 지금 하는 건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안 합니다만 그런 곳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걸 재미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 있는 사진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만 혼자 달랑 찍은 사람들, 자기 얼굴만 막 수백 장 올려놓은 사람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게 싫을까요? 관계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불편해졌을까요? 아니죠. 내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 속에 상처가 되어져서 또 그런 상처를 만날까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장애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쓰셨어요.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어 봐서 압니다. 인물들이 생각이 나시죠?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바울도, 온물가의 여인도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어야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일까요? 그 두려운 위기의 순간이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왜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40년을 꿈꾸던 땅입니다. 약속들은 성취될 것이고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침마다 경험하던 이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은 뭘 잃어버림으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과 그 땅의 소출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이 이렇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에는 사과도 있고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까지 만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생은 종종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다른 어떤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의 힘과 에너지를 얻는 대신에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놀라움을 잃어버려야 하잖아요. 노년의 평화와 아름다움, 그것 얻으려고 하면 장년의 힘과 에너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엄마나 아빠를 떠나야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얻습니다.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진심으로 내놓는 사람이 며느리를 넘어서 딸을 얻게 됩니다. 남편을 시어머니의 아들로 내놓으면, 여자분들은 좀 써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되죠. 자, 다시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을 시어머니의 아들로 내어주면, 그렇죠? 그러면 친정엄마보다 더 괜찮은 시어머니를 얻게 됩니다. 내가 받을 칭찬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주면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자꾸 나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칭찬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바꿔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었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을 포기했더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꿈을 대신 심어주셨습니다. 의미하는 말을 아시겠죠? 잃어버려야 얻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이 사람이든 기회든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었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4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맛본 음식은 만나였고요. 어제까지 먹었던 음식도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제법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해삼으로 만든 음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영어 지문 중에 하나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지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구상의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해삼을 처음 먹은 사람이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해삼이라는 물건을 보면 그게 먹을 물건처럼 보입니까?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삼을 그걸 어떻게 먹어요? 생긴 게 이쁩니까? 세상에 징그럽게 생긴 꿈틀꿈틀 대는 데다가 번질번질하죠. 저게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해삼을 못 먹을 음식이다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처음 만난 어떤 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고집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였을 것입니다.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됐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했어요. 만나라고 하는 단조로운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땅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 번성했고 이전보다 더 강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뭘 배워야 하나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 거죠. 만나가 없으면 안 돼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멈추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만나가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일까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으로, 그런 경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갈대상자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지만 사실은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버린 거 아닙니까? 엄마 품 떠나서 공주에게 가서 사니 좋았겠다. 그래요? 엄마가 공주나 왕비면 엄마를 바꿔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노비라도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이면 좋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잖아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정신적인 갈등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보였던 포악성은 사람을 만나서 쳐 죽일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그의 포악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버림받았던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위로 삼아서 장인이 되어줬던 사울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함께 있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적도 있죠. 그런데 그들을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겐 다릅니까? 어떤 집의 아버지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집의 아버지는 참 별로입니다. 근데 그 별로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있을 때 문제가 되죠.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초반부터 어려워졌던 경험, 어쩌면 여러분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준 돈으로,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준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더 이상 부모나 누구의 의지에 살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건이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지요. 삭개오도 그랬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 그의 잘못입니까? 어려서부터 운동을 열심히 안 하더니 우유 먹으려니까 많이 안 먹더니 키가 작아진 건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장애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부지런히 노력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죠. 만약 그가 육체적인 한계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한 지방 관리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채소나 가축도 아닌데 팔렸답니다. 원한으로 이가 갈려야 맞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애굽의 가장 존귀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참담한 사건, 그것은 인생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어요. 장애가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었던 사람, 자신의 과거의 사건 속에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사건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깔려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으로 섭니다. 누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상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에 눌려있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이래야만 하는데 이러지 못했어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그랬어야 했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용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부모와 형제에 대한 원한을,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을,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상처가 나를 마음대로 하게 놓아둘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먹은 만나를 잃어버려도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로 공부를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변했다고 평생 울고만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엔 무엇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어도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아닌가요?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됐답니다. 만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 보고 기적, 이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만나라는 기적을 목격하며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런 기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먹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을 자연 앞에 세우셨어요. 들판에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섭리에 순종해 각종 열매로 풍성했습니다. 기적을 동원하셔서 먹이시던 하나님, 이제는 자연의 섭리로 백성을 먹이시죠. 기적과 같은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가 쭉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취해 먹을 수 있었던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주셨겠어요? 그 전날에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손으로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건 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수를 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약을 먹고 병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전히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보통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안개가 자욱한 주일 아침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를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다림질을 하고 샌드위치를 싸고 청소를 하고 그런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늘에 무수한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의 코앞에서 한 줌 공기를 준비하신 분이 그것으로 호흡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갈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적 앞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앞에서 가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깜짝 놀랄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평범하지 않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둘러보면 반드시 만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참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에 도움의 사람은 없었어도 정말 신실한 부모는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감사 아닙니까? 만나가 젖은 백성 가운데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들었던 동굴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 그게 감사입니다. 진실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과거의 어두운 감옥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마음의 문제로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얘기였습니다. 예, 은혜를 붙들고 기운을 낸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히 낫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 맞아, 내 마음의 상처와 똑같은 얘기야, 그 사람을 도우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음을 붙들고 힘차게 걸어 나갔는데, 한 주간, 두 주간을 살아보면 여전히 속상한 마음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분노를 가득 품고 있는 바뀌어지지 않은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까닭은 뭘까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것이었든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저절로 스스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감사를 결단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 여러 부족하고 어려웠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그러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건강하도록 회복시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감사로 살아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하고 수도원 비슷한 곳입니다. 일단은 갇혀 있잖아요. 종신서원을 한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원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신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은요,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은 죄수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되려 죄수는 바깥에서 가족에 가면 면회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신서원을 한 신부들 또는 그런 수도사들은 가족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갇혀 살아서요, 정해진 특별한 몇몇 사람이 먹거리를 사러 잠깐씩 수도원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게 21세기를 살아온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자, 수도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습니까? 아이폰 갖고 있고, 어떤 사람 갤럭시 갖고 2년 되면 컨트랙 바꿔서 새 폰 사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책상 하나, 올 한 해 입어야 할 옷 한 벌, 그게 다입니다. 그게 수도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감옥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것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수도원에도 종 땡땡 치면 일어나야 되고요, 종 땡땡 치면 불 다 끄고 자야 됩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은 결정적으로 하나가 달라요. 뭔가요? 감옥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놈이 나를 고자질만 안 했어도 잡히지 않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건강해서 순경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었으면 안 잡히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잡힌 거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의 수도원은 어때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담겨진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을까요?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온전한 마음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들 우리의 인생 속에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얼마나 절절한 말씀들을 우리를 권면하셨던가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한 회복이 없었던 까닭은 마지막 감사하지 못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가 그쳐도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과거의 사건들에 얽매여서 지금도 울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모님들, 내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나 또는 가까웠던 사람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사건과 일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자유해지도록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다 간직해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